성 바오로떼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그 첫 시간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 바오로떼스도회 윤일마 수녀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오후 2시 몇 시라고요? 오후 2시. 예수님 오늘 어디 계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주 이 시간 수녀님과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또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어떤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건가요? 네, 예수님 오늘 어디 계세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늘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전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신이십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따뜻하고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을 더 생동감 있게, 거룩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직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수녀님과 또 자매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벌써부터 오지 않으세요? 네, 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지 수녀님 그 답을 알려주세요. 네, 그 만남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깊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한 번 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각자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데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 안에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내 삶 안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 시대의 그 상황을 조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또 누가 정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절친으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집은 어디일까, 그리고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의 나무들, 꽃들, 맛있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알아봤을 때 굉장히 크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지? 그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집에서, 그리고 길에서, 성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불목하고 갈라져 있는 우리 가족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그 자리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막 축제의 자리에,
그러면서 우리 삶의 전부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잠깐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 있나요? 아, 친구가 있군요. 아, 그런데 우리 옆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친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옆에 이렇게 보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자주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이 지방 저 지방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게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할 때 꼭 함께 동반하는 성인이 세 분이 계세요. 누군가 하면 알아맞혀 볼래요? 누구일까요? 바오로. 어떻게 알아셨어요? 아, 저는 첫 번째는 성 바오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 바오로 딸 시대 수녀이잖아요.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은 요한 그리스토스토모스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강의를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성인처럼 저의 입도 금이 되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수도의 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가방을 막 챙겨요. 그러면서 이 세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간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강주에 가요. 그러면 강주에 왜 가는가? 그리고 그곳은 기차를 타고 몇 시간 걸린다. 그리고 강주에 가면 꼭 이걸 먹어봐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가면 더 쉽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성인분들께서 제가 하고 있는 사도직을 이제 더 잘 알잖아요. 제가 미리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요. 그분들이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저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죠.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면 제가 먼저 자리에 앉고 옆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그 세 분들에게 얼른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서 앉으세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가면 편리하고 즐겁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이 사도직을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 쉽게 친하게 다정하게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복음을 이렇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 가셨지? 그걸 먼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가셨구나. 그럼 갈릴리아는 어떤 동네이지? 누가 살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뭘로 해서 돈을 벌지? 그리고 집 모양은 뜬 거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시지? 그걸 이렇게 미리 살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과 금방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송을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매주 목요일 2시 몇 시라고요? 2시. 그래서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또 뭐가 있을까요?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우리가 이제 돌아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웃고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다정한 그런 얼굴을 이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 고통, 그리고 힘듦을 얼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로 방향 돌려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되고 싶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의 위안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용기와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데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스님 오늘은 첫 시간 얼른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나요? 나자렛. 나자렛보다 조금 더 크게 갈릴레아. 갈릴리아보다도 조금 더 큰 지역.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팔레스티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팔레스티나 시작. 팔레스티나. 그래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티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티나. 성경의 땅 이러면 다들 어디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땅 이러면 이스라엘. 좋아요. 성경의 땅이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티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다녀오셨나요? 네. 오, 훌륭해요. 자, 이 이스라엘 땅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들어간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다윗 아시죠? 그렇죠? 네. 이 다윗이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요. 그렇죠? 그 유배 시절에 엄청나게 그리워했던 땅.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땅. 바로 그 땅이 팔레스티나 땅입니다. 오늘날 팔레스티나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가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 우리가 뉴스나 이런 정보에 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교, 유다교, 이슬람교에서 모두 신성시하고 있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렇게 주고 있죠. 특히 지리적 그 환경과 기후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사상, 종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도 우리는 그분이 사셨던 환경을 절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사셨던 땅, 가르침을 주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땅,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땅을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이 팔레스티나 땅을 갖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땅,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등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 이름이 다양하죠. 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티나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성조 때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 탈출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찾아보세요. 네. 탈출기 3장 8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거룩한 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당신 몫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팔레스티나라는 이 명칭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지도의 이쪽에 해안 지역에 보면 그게 필리스티아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필리스티아인들 옛날에 공동 번역에서는 블레세라고 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거기에서 유래됐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팔레스티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팔레스티나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전체 팔레스티나의 전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아주 조그만 그런 땅이죠. 날씨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나요? 날씨 궁금하시죠? 네. 자, 팔레스티나의 기후는 변화가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온대성 기후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해는 그 남쪽이에요. 그래서 열대성 식물이 자라면서 봄, 가을이 거의 없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거의 매일 뭐가 내려요? 비가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후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마르코복음 2장에 보면 중풍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중풍 병자를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서 그 환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내려놨죠. 자, 우리 지붕을 한번 봐봐요. 우리 이 지붕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방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방에 팔레스티나의 가옥 직구조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죠. 반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거적대기로 대충 이렇게 덮어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전반부에 1세기 전반부에 팔레스티나에서 살았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북쪽이 있어요. 북쪽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데가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걸 배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런데 이 요르단 강이 동서를 나누는 경계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갈릴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아 지방.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갈릴리아 지방. 그리고 그 밑으로 잠깐 내려오면 남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방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 시작.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더 이렇게 내려오면 유다 지방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방. 자, 시작. 유다 지방.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예요?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유다의 수도이면서 유다인들의 종교 생활의 큰 구심점이며 중심이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땅 팔레스티나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몇 년 동안? 1년 동안 목요일 오후 2시 몇 시? 오후 2시 예, 복음서에 나오는 갈릴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생활과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가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할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준비물은 신약 성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고요? 신약 그렇죠. 성경. 신약 성경이 있고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마음과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준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땅 팔레스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하느님의 땅을 살짝 어떻게 해요? 살짝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이스라엘 아니면 팔레스티나에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공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연님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